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루바벨이요, 그 이상은 살데리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레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람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선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이사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룩이요, 그 이상은 러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모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던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죠. 왜냐하니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이 눈에 보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참남하다. 그래서 사형을 해당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더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란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아버지에게 나오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실 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돌로도 올 수도 있고, 돌에서 갑자기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냥 내려올 수도 있고, 왜냐하니 에녹도 그러고 예수의 혈통으로 조상 중에 에녹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혈통 속에 조상 중에 에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도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 육체가 하늘로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땅에서 솟아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에 지으신 그 뜻대로,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그 뜻대로 사람의 자녀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 한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는 또 원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시는데 사람 중에 하늘로서 그냥 내려오는 사람도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 그래야만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수를 아직 보기 전이니까 잘 모를 테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주라고도 할 수 있었고 천사를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 왜냐하니 너무도 막 빛이 나고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니까 그 다음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라고 간판을 붙여놓고서 성경을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고 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역사가 있으니까 천사를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모르니까 혼잡돼 가지고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시고 그가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누구의 아들? 사람이면 누군지 확실히 있을 거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잉태되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 맨 먼저가 마태복음 이렇게 복음서인데 복음서가 맨 먼저가 뭐냐니 공통적인 것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잉태되고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야 사람의 아들이 맞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로 잉태되고서 또 잉태도 안 되고 태어날 수도 있고 잉태된 지 일주일 만에 태어날 수도 있죠. 왜?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데 똑같은 사람, 완전한 사람 10달 동안에 잉태된 상태에서 10달이 지나고 난 후에 태어났다. 이거 완전한 사람이 맞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기록해. 오늘 또 누가복음의 3장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그 가정의 가족 조상들의 혈통으로 조상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족보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입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난 얘기야.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호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직업은 없어도 돼. 직업이야 뭐 어떤 사람은 직업 없이 평생에 거지도 살 수 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모든 나라에 호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다. 이게 호적이거든요. 이거는요 불태우지 않는 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구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늘나라에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책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서에도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더 문명이 발달할수록 호적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명이 이게 아직 안 된 국가는 이 사람이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기록이 없으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름을 등록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이 분명히 거의 다 이 이름이 다 있는데 다 거의 아버지가 아마 지어줬겠죠. 거의 다가 그랬으니까 유대인들 지금도 그럴 거라고. 지금도 우리 신자들은 상당수가 기도하고 난 후에 자기 아들 딸을 믿음의 아빠 엄마가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불신자였고 저희 아버지가 아직 이름을 지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셔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한테 아들들은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름 짓는 거 하니 동양 한국식으로 이름 짓는 방식이 있죠. 여러 가지 무슨 띠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이름 짓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이름을 지을 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자기 친척이거든요. 혈통으로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아버지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이름을 지어줬죠. 어떻게? 천사가 와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해주라. 그 말은 뭐요?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은 멸관을 받게 되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겠죠. 이기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에 앞에 7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이긴다는 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뭐 총칼로 이긴 것 말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게 될 때 멸류관도 받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바꿀 때 뭐 바울로 바꾸기도 하고 지금까지 쭉 보니까 요한 이름을 제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한국이나 딴 나라 간에 자기 이름은 불신자로 지은 이름이니까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이름 바꾼 사람들이 제일 1번이 아마 요한 같더라고요.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피터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번이 요한 같고 2번이 바울, 폴. 그 다음에 베드로 같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름은 하나님이 새 이름 주시는데 천국 가면 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주셨는데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직접 새 이름을 여기다 새겨주십니다. 얼마나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는 이름. 참나 기가 막히죠.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주면서 장명할 때 그중에서도 가장 잘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가지고 그 장명할 때 물어보면 이 뜻이 뭐냐 할 때 뜻이 기가 막힙니다. 저도 여러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아서 아들, 딸의 이름을 지어준 적이 저도 제법 되는데요. 그중에 저도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름이 기가 막힌 이름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도 중에요. 어떤 사람 이름은 하늘 보좌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줬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왜? 하늘 보좌에 앉아라 이거지. 그 뜻이었어요. 예수님이란 뜻 아니고요. 큰일 나지. 그게 아니고 이기는 사람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니까 이름을 하늘 보좌라고 이름 줬습니다. 그게 이제 한자 뜻인데 우리 말로 이제 그 의미 있죠. 그렇게 지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름을 여러 사람에게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저도 기억이 날 정도로 내가 이 이름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이야, 그때 따라 주님이 또 더 감동을 좀 주신 거죠. 그전에도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또 감동을 또 더 주시면 그것에 맞게 해야 되죠. 왜? 감동 더 주시면은 이렇게 좋은 이름이 생각났는데 이전의 사람하고 또 공평해야 되니까 이런 이름 하지 말고 좀 적당히 지어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하늘 보좌도 세상 이기다. 이 사실 같은 뜻 아닙니까? 세상 이기면 하늘 보좌 않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가 새 이름을 주시는데 아마 이보다 더 할 겁니다. 이 뜻보다 분명히 더 하겠죠. 아버지가 사실 보면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거지. 그 이름은 이제 영원하겠죠. 저도 성이 배고 이름이 있습니다만 이 이름은 영원한 이 세상에 있을 때 쓰는 이름. 그래도 이 이름도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불신자가 지어준 무슨 돛 닦는 사람에게 장명한 이름이라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더란 거죠. 세상에 호적에 기록돼도 엄청나죠. 그 다음에 제가 이를테면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이 나라의 몇 대 대통령이라고 기록이 돼. 그건 못 지옵니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최고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니 사람으로 태어나 부모가 주신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내 일이 내 직업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통령 배아무개 이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내 이름 배아무개는 호적에 있으니까 너무도 고맙고 이것도 세상에서는 계속 되는 것이고 또 그 앞에 내가 만약에 왕이라 합시다. 대통령이라 합시다. 그러면 엄청난 기록이잖아요.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이름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사람인데 최선을 다해서 이를테면 노벨상 받은 사람 이름 계속 갑니다. 몇 년, 몇 월 달에 몇 년도에 무슨 상을 받은 사람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얼마나 영광스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찬송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거 읽다가 엄청나게 감동받아서 찬송가를 썼겠죠. 내 이름이 주 앞에 기록되셨을까.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 내 이름이 당연히 기록됐겠죠. 그런데 기록 의심한 뜻이 아니고 그게 너무 영광스럽단 말이죠. 특히 다른 나라 몰라도 한국에 또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들에서는 유교를 많이 몇백 년 동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유교에서 제대로 받았다. 제가 지금 유교를 제가 설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래서 호를 짓습니다. 이름 못 부르게. 호란 것은 그냥 부를 호자거든요. 이 사람 이름은 함부로 못 부르게. 그럼 이 사람 부르긴 불러야 돼요. 그 사람에게 부를 수 있도록 호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산, 무슨 강, 뭐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을 중시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속담도 사람은 죽으면 재산을 남기 아니에요. 작품을 남기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건 아직도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무슨 건물을 남겨 아직 그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거야.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에 업적은 없어. 몇 살도 없어. 그런데 이름은 계속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 계속 올라가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졌더라고요. 이 계보가요. 인류 역사상 이제 제가 오늘 본문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고하자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족보예요, 족보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도 이 족보인데 마태복음은 아브람부터 아브람 위에는 안 나와요. 자, 오늘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도 다 족보가 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맨 끝을 38절입니다. 이 족보에 자, 보십니다. 아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이 셋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고 자, 보십시오. 37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이 족보에 이를테면 내 조상 올라갔더니 에녹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대로 산채로 데려간 사람이 에녹인데 우리 조상이에요. 내 핏줄에 내가 이 혈통이에요. 엄청난 혈통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드셀라요. 역사상 제일 장수한 사람.
우리 족보에 있어. 내 조상은 내가 이 직계야. 이게 직계거든요. 자, 그 뒤에 보시면은 또 보면은 36절에 보십니다. 우리 조상 중에 노아야. 내가 노아의 후손이요. 아, 세상. 내 직계가 바로 이 직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바로 직계. 아버지가 올라가는 이게 직계니까. 내 직계가 아담, 에녹, 모드셀라, 노아. 아이고야. 엄청난 혈통 아니에요. 이 혈통을 읽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서 족보 자랑 못한다니까 글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족보가 한국 족보로서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도 가끔씩 자기 족보 이야기를 이 앞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하냐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국 족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도 지금 족보가 지금 몇 대 줍니까? 지금 제가 저희 조상 중에 가장 족보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 30대까지 올라가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모르잖아. 그 이상은 모르잖아. 그 이상은 살인자인지 어떻게 알아? 왜? 족보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뭘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 이상 족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조상은 뭐였는지 어떻게 알아? 살인자인지 강도였는지 어떻게 알아? 족보가 없으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곰이었대. 곰이 마늘 먹어서 사람 됐대. 그게 무슨 족보여? 그게 사람 족보. 그거는 짐승 족보지. 제가 설교니까 그 앞에다가 기억, 이 족보라고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게 뭐 대단한 족보야. 곰의 족보 가지고 그것이 뭐 특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 또 서양에서 유명한 얘기 알고 있죠? 또 로마가 최대 국가인데 거기에 뭐 로마를 건국한 두 아이가 있었는데 늑대의 젖을 먹었다며. 거기도 그러면 늑대 그 족보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 족보를 그래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 글쎄 성경을 전하면서도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자기의 족보가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그 이야기를 이상한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김씨, 이씨, 박씨가 왜 대단하죠? 왜? 다 우리나라 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족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족보에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바로 이 조상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 위에 34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세상에.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역대 그들이 제일 칭송한 대통령 몇 명 중에 하나가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 발음을 그렇게 했는데 워낙 그 사람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혈통은 아브라함 혈통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삭이 그 혈통이요. 그 다음에 야곱이요. 에스 혈통이 아니고 야곱이요. 자, 그 다음에 또 건너뛰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 혈통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요. 이보다 더 좋은 혈통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어. 다윗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글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체로 치면 조상의 다윗 왕 중에 최고의 왕. 구약 성경 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왕들이 많은데 최고의 왕은 다윗 이상 없어.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도 다 이스라엘도 맞죠. 아브라함 자손 중 이삭, 이스마엘 말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손 중에 에서 말고 야곱. 이 혈통이 진짜라. 이 성경에 하나님 이 혈통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의 부친 요셉이 나오고 그 집에서 예수가 그 요셉과 정혼한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걸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성경 맨 먼저 신약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어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이시죠? 이순신도 이시 맞죠? 예, 그렇게 갑자기 일부러 예를 들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광개토와 대왕과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의 아들 있다 합시다. 이보다 더 한국에 명문가 없잖아요. 우리 조상이 바로 직계조상이 이순신 장군이요. 그 위에 직계조상이 세종대왕이요.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한 거 없어요. 왜? 지금도 대한민국 서도 한복판에 있는 동상이 이 두 사람이니까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사람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인데 그분들이 물론 한 혈통 아닙니다. 제가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혈통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혈통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그냥 목수였거든요. 유대에 이 보면 요셉이 자기가 본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동네가 그게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요셉이 좌우간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 때문에 제일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리 있는 나사렛 갈릴리로 가요.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 그랬거든요. 땅은 이방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죠. 그 중에서도 산동네 나사렛이야. 거기서도 목수했다니까 글쎄. 그래서 요셉 보고 에이 나사렛에서 목수 에이. 그런데 그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랬겠지. 와, 우리는 잘 살고 우리는 엄청 부자야. 아니에요. 그래도 그 혈통을 막 우기겠지. 그런데 저렇게 초라해 보이는 목수의 일을 하는 요셉의 혈통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이었다니 글쎄요. 이건 억지로 끼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직계예요. 엄청난 혈통이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그 위에 올라갔더니 오늘 본문의 끝 마태복음에 넣었죠. 하나님이 나오시더라. 하나님이 이 혈통을 통해서 계속 역사한 거예요. 엄청납니다. 역사상 이보다 더 좋은 혈통은 없습니다. 이 앞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이게요.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성경에는 육체 자랑하지 마라. 나는 왕이었다. 나는 대통령이었다. 그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 하나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요셉의 집에 오셨는데 요셉의 아내에게 왔죠. 성경에 이제 지금 다 찾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태어났단 말이죠. 아내고 동정녀고 여자여.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늘날에는 의학이 엄청 발달해서 남자도 임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여인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예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내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결혼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요. 결혼한 사람, 아내라고 분명히 여자 동정녀 아내에게서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태어나야 돼. 오늘 계보가 그거야. 거룩한 가정에서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형제가 많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구약 성경이죠.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자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나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또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나홀도 하란도 없어. 그냥 아브라함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런 것인가? 그 위에 보시면요.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데라는 낳은 후에 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24절에 나홀이거든요. 나홀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았는데 데라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자녀를 여러 명 낳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창세기에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누가복음도 기록이 없어. 분명히 그 집에 딸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에 이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 이 사람들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족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태어난 게 한 명도 없어. 어떤 대단한 사람도 에녹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에녹이 엄청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사람의 아들로 요만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특별하다면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에 태어난 아들 딸인데 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란 말이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왕이 대통령이 부자가 특별히 보이겠지만 아니요. 이게 오늘 성경책만 보더라도 그들은 이름도 기록이 안 된다니까 글쎄요. 인간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라.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외모를 볼 때 보잘것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한 말라기서에는 그 책을 기념책이라 했다는 얘기는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다는 뜻이잖아요. 기억하다. 우리 말이 한자말이라서 기념인데 그게 뭐냐니 기억하고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억하다는 뜻 아니라 기념이니까 기억하면서도 막 우러러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신자면 안 좋은 거죠. 조상이 불신자로 죽었는데 그걸 기념하려면 제사를 해야 되니까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조상이 일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면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 왜? 성경 구약이 온통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아브라함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안 믿고 죽었다면 그 이야기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지 2000년 지났어도 지금도 아브라함! 오늘날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아브라함과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시의 기념책, 기념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은 안 하지만 다른 나라 미국에 가봤더니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예배당에 홀에다가 이름을 다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걸 기념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기억하자는 거죠.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 기도할 때도 시편에도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올 때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가?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죠. 엄마가 젖먹이를 할 때 다 큰 아이들 말고 애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야. 그러니까 이 젖먹이 아기가 있어. 젖먹이는 엄마가 아기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 성경에 그리 됐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이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실학적, 문학적 아니요. 얼마나 이게 사실적이요. 세상에 다 잊어버릴지라도 엄마가 품에 안고 낳아서 젖먹이는 아기는 못 잊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시는데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 있는 곳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한두 명 빼놓고는 다 가정에 다 태어났습니다. 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사람은 항상 사람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가 천사하고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천사는 힘이 대단하죠. 천사는 막 육체 환경도 막 초월해버리죠. 그래도 천사는 천사를 낳을 수가 없어. 천사는 거기서 제자가 안 나와요.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낳고 이제 혈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육으로 육을 낳게 돼 있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이 거듭나더란 거예요.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하나님의 종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자기가 옥에 갇혔었는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그랬어. 혈통으로 낳은 건 말고요. 당연히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낳아서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여기 이 지구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사람이 거듭나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사신 자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할 때도 일만 서성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아비의 마음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현재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엄마에게서 나왔어. 그래서 겸손해란 거야.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났어. 잉태될 때는. 응에 태어날 때는 딱 요만큼 태어났어. 다 그냥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태어났다는 게 글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크고 나니에 또 낳아준 엄마까지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십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 거야. 계명에 너의 아들 딸 사랑 계명 없어요. 그는 다 악인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악인도 하는 것이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들 딸 사랑하는 계명 없어요. 그건 악인도 다 하는 거니까. 오히려 왜 하나님을 버리는데 아들 딸 사랑해서 예수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 딸 사랑하는 계명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잘못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부모요. 남의 부모도 아니요. 각각 자기 부모만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부모까지 안 해도 돼. 왜? 그 사람도 자기 부모가 있으니까 그 사람 보고 해라고 그래. 내가 왜 해줘? 그것도 하면 좋지만 그 사람이 안 할 때는 정말 그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해주면 좋지만 정 안 되면 제일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부모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 맞거든. 구약 때 유대인들 보십시오. 다 유대인인데 아들 딸은 다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 공경하는데 어떤 유대인은 부모를 공경하네. 그럼 그거 가르쳐 줘야지.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도록. 그래야 복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 나온단 말이죠. 자, 이 세상의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남편, 아내가 된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그들 중에 아들, 딸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모가 이제 구약 때도 마찬가지, 오늘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딸이 하나님 주신 혈통의 복이단 말이죠. 그들을 또한 복음으로 낳게, 믿음으로 낳게 되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야. 가장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 됐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한국의 어떤 이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런데 그거는 완전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들으면 요셉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니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누가 내 형제면 내 모친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예수의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하늘로 가는데 그냥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가는데 하늘 가서 예수님이 쉬시느냐?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습니다. 어떤 처소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이 있으면은 아들이 장성하며 결혼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바로 옆에 붙여서 또 집을 한 채 내어줍니다. 붙여서. 그러면 또 아들이 결혼한 며느리와 바로 옆에서 같이 살고요. 또 아들이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또 이쪽에 또 집을 또 아버지가 또 지어줍니다. 거기서 또 살게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 어디요? 아버지 집이니까 하늘나라예요. 우리말에도 고향이죠. 고향이라는 것은 옛고자 뭐냐니 조상들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적에는 마지막 세상을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수구초심이라 해서 고향 쪽으로 다 향한다는 거지. 그 고향이 남이 볼 때는 똑같은 흙덩이 아니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들판이고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키워준 장소거든. 그래서 세상 어디 가더라도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야. 그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본향이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가 우리 위하여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우리의 집을 처소를 다 지으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게 면류관 쓰고 새 이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역사가 오늘 이루어진다.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육체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또 믿음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가정 속에 들어가는 아버지시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사랑 안에 가라 그러고 항상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우리의 육체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왜?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나왔으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자녀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의 자녀를 낳아서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또 요즘 다르게 옛날에는 연락도 없어도 항상 그 아들, 딸은 부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미 몸은 수십 년 전에 몸 밖으로 나갔지만은 아들, 딸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품 안에 있어. 인간의 부모가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를 알라. 이 사랑을 알면은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이 있는데 환난이 온다고 그것이 끊겨지겠느냐? 핍박이 온다고 그 사랑이 끊어지겠느냐? 왜 흔들리냐 이거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핍박이 안 오면 좋지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어떤 핍박도 이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 말은 아버지, 내 아버지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녀는 어릴 때는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아들, 딸이 자기 엄마한테, 자기 아빠한테 엄마 나 사랑해? 그러면 아빠, 엄마가 뭐라 할 것 같아요? 기가 막혀 웃을 것 같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겨?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니까요. 글쎄 마귀가 그 질문을 넣어서 그렇게 의심하게 하잖아요. 지금 환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 사랑의 넓이를 알라. 우리 각 사람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를 알아.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모든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일생 동안 땅에 살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넓이 깊이를 더 알아서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진실